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 대략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반적인 나심이 아니고 아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약 1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혼, 결혼을 하고 동거하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가 결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잘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동거하기 전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동거하기 전이고 약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혼의 기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파혼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생각하고 말 게 있겠습니까? 바로 파혼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동을 합니다. 물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좋을 바는 없겠죠. 그러나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지금 요셉도 마리아도 서로가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기다리는 겁니다. 일상이 그냥 기다림이라고 말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도대체 내가 기다리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아껴서 일평생을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에 이런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기다리는 바를 정말 원했는데
그 기다리는 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이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다림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리고 무의미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원했던 것이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셨던 것이 이것이었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10가지 지형이라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400년의 고착화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한 50년 넘는 삶의 습관조차도 깨기가 어려운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모든 것을 담대히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따라가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기대하는 바대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바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도 뭐 굳이 믿음과 다를 바가 없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오늘 요셉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그가 기대했던 바의 기다림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홍해였습니다. 아니, 기껏 기다려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왜 맞닥뜨린 것이 홍해였냐라는 거지요. 만약 이렇게 400년을 기다렸다면, 승승장구하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뚫려야죠. 그대로 돼야죠. 가는 길마다 열려야죠. 결과가 있어야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홍해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다림과 다르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는 거는 정신 빼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너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늘상 기다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기다려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행동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물론 자기 자신의 입장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빠르면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마리아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잠깐 보시면은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기 예수께서 오실 그의 부모로서 요셉을 왜 그저 무슨 로또 맞추듯이 골랐겠습니까? 그를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가장 잘 준비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요셉이.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뭘 합니까? 의심하죠. 아,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물론 마리아를 사랑하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일이 생겼다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힘드냐? 때로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지쳐요. 지칩니다. 힘이 들고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기다리다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 기다림의 끝에 이건 내가 다 나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엉뚱한 사람을 기다렸던 건 아닌가? 나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의심들 속에서 요셉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감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론 그냥 다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생에 이를 것이다. 누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주일날에 이거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이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닥친 이 상황은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그 의심을 풀 수가 없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인간적인 지혜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의심이 있다. 도대체 이 일들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도저히 주님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계속해서 20절부터 저희가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세상의 지혜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풀자. 여러분,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안 기다리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못 기다려요.
십자가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림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이거 나의 집에, 나의 가문에 엄청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못 기다린다 할지라도 말씀과 복음의 힘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모든 신론, 인간론, 창조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힘으로 기다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졌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게 이 기다림이 그저 의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간이구나 라고 이 기다림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리자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 가운데에 보시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요셉은 그 기다림의 끝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다림의 가운데 어떻게 되었냐?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알려주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인내라는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냐? 여기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네. 이 히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메네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아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 아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 단순한 재물의 축복을 기다리면 여러분은 재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명예를 쫓으면, 명예를 기다리면 명예 아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명예 때문에 인내하는 거 그렇게 꼭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함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위한 인내를 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문을 위해서 인내를 하려고 했다면 가만히 끊었겠죠.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가 현명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겠다, 자신을 하나님 아래 머물도록 두는 거예요. 그때 그는 마리아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성결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었다, 인내했다,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날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빨리 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우리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성탄절이요. 저는 작년 성탄절 지나자마자 기다렸습니다. 이 성탄절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두어지는,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분명 믿습니다. 의심에서부터 확신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분명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